이 거짓 종교를 깨부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경 읽기 번외편. 마가복음 1장과 2장 사이. 1장의 마지막은 이런 말로 끝나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쫙 퍼져서 더 이상 마을로 안 들어가시고 사람 없는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소문이 쫙 퍼진 게 왜 문제예요? 복음 전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사람 만나셔야죠. 왜 바깥으로 두세요? 벌써 율법주의자들의 태도가 적대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왜냐? 1장에서 예수님은 두 차례나 율법을 어기셨거든요. 첫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의 치료 행위도 금지되므로 안식일 위반이에요. 제4계명을 어긴 중범죄예요. 둘째,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몸에 손을 대셨어요. 정결법 위반이에요. 그 당시 나병은 전염되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중범죄 못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걸 모르시면서 그러셨어요? 아니요. 알면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과 율법주의자들 사이에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의 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겐 십계명만 하나님의 법이에요. 반면 율법주의자들에겐 계명정의, 법률, 규칙 등이 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보았어요. 이런 인식차는 역사적 맥락에 기인해요.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 망하고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거기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우리가 왜 망했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이 죽으셨을 리 없고 또한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그리곤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으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자각 후 그들이 맨 먼저 한 일은 구전으로만 전해 오던 말씀을 글로 써서 성경책을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록된 말씀은 오직 신명기 1장부터 20장 뿐이었거든요. 레위인 가운데 기록을 전담할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들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란 계급이 이때 처음 생겨나요. 문서화의 첫 작업은 신명기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는 것이었고 모세 5경 중 신명기가 제일 먼저 완성돼요. 그 다음 나머지 4권을 기록해 모세 5경을 문서화해요. 그 다음에 예언서, 성문서를 기록해서 성경책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나 원본이 하나면 얼마나 위험해요? 화재와 같은 사고로 소실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필사본을 만들어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옮겨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하는 일이니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요? 시간, 인력, 비용을 많이 들여 결국 성경 문서화 프로젝트를 해내요. 그래 놓고 보니까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해요. 구슬이 서말이면 뭐해요? 꿰어야 보배지. 해서 10가정에서 15가정마다 성경 교사를 두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가 바로 성경교사 랍비예요.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제도가 포로기 때 확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들은 남의 나라 노예예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매일 중노동에 지쳐 쓰러져 자기도 바빠요. 그런데 11조와 헌금을 거두어 글쓰기와 가르침을 전담할 서기관들과 랍비들을 먹여 살린다? 이거 정말 기이하지 않아요? 인생에는 꼭 잃어버려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나라를 잃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에게 포로기는 역사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말씀의 문서화와 말씀의 생활화에 박차를 가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은 유대교를 패망에 이르게 만드는 사상을 잉태해요. 그게 뭐냐?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럼 율법주의라는 사상이 태어나게 되는 근원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이해한 데서 비롯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만 있어요? 아니에요. 예언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은혜도 있고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걸 법이라고 딱 규정해 버리니까 예언, 지혜, 은혜, 용서, 사랑 다 잘라내고 뭐가 남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뒤에 주의가 붙으면 매우 위험해져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율법주의는 매우 위험한 걸 넘어 인류의 적이에요. 반드시 죽여 없애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에는 율법주의적 요소가 들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종교 심리 가운데는 율법주의에 깃들여질 때 평안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1. 내가 즉석에서 기도를 만들어 한다. 2. 내가 이미 쓰여진 기도문을 읽는다. 3. 사제가 다 알아서 해준다. 종교란 쉬운 순서대로 대중화되기에 마련이에요. 기도할 줄 몰라도 되는 종교가 제일 잘 나가요. 이걸 종교 심리학적으로는 사람이 종교의 세계에 들어오면 바보가 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온 인류는 카인의 후예이듯이 이슬람, 천주교, 제도화된 기독교 교파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후예예요. 스타일만 다를 뿐 본질은 같아요. 그럼 율법주의는 왜 나빠요? 주의라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주의는 전부 다 인간의 사상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파도 가짜일 거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의가 있을 수 없어요. 둘째, 주의는 절대로 진리일 수 없어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채널을 차단시켜서 외골수로만 생각하도록 사고의 방향을 조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보세요. 같은 물체를 어느 방향으로 비추었느냐에 따라 하나는 네모, 다른 하나는 동그라미의 그림자를 만들어요. 주의란 진리가 네모와 동그라미 중 하나라고 우기는 것과 같아요. 착각이고 거짓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거짓 종교예요. 그럼 복음주의는 어때요? 복음주의는 좋은 거 아니에요? 복음주의는 종교 개혁 때처럼 기독교 처음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일종의 복고 운동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때 그 정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세상 어떤 주의도 출발은 좋으나 끝이 나빠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요. 선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요. 그래서 복음주의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기독교는 매우 위험해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이해한 데에서 모든 잘못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법도 있지만 은혜도 있고 정의도 있지만 용서도 있고 의무도 있지만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법으로 꿰니까 법, 정의, 의무만 남고 은혜, 용서, 사랑은 사라지거나 거의 남지 않게 돼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 은혜, 용서, 사랑의 힘을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면 은혜, 용서, 사랑이 더 근원적인 힘이며 법, 정의, 의무를 포괄해요. 은혜, 용서, 사랑 빼고 법, 정의, 의무를 말하는 율법주의는 거짓 종교예요. 인류의 적이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 거짓 종교를 깨부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1장부터 난리가 난 거죠. 율법을 어기신 게 아니라 율법 종교를 깨부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율법주의에 대해 강펀치를 날리세요.